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1장이잖아요. 21장. 그리고 사무엘상이 혹시 몇 장까지 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1장 남은 거예요. 이때부터 30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전체가 31장인데 21장부터 30장까지가 다윗의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아주 때로는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잡힐 듯 말 듯한 이 목숨을 건 이 질주를 도망하는 이 장면이 장장 10장에 거쳐서 사무엘상 전체 3분의 1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환란이죠. 다윗의 생애 정말 엄청난 환란 아닙니까? 다윗의 잘못은 없어요. 다윗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다윗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믿음의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이 골리앗을 이제 때려 눕힌 것, 그것밖에는 다윗의 잘못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대방 적군의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높은 그 적장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부터가 가시밭길, 고난길, 너무나 힘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전 왕과 이후의 왕을 비교해봐도 다윗은 굉장히 독특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 다음에 세워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고난 받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다윗만 왜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낼까?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구약에 딱 이런 표현을 썼던 인물이 딱 다윗 한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을 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 사울을 보십시오.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타락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금방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자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유독 사랑하셔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는 뭐냐? 성경의 사무엘상 3분의 1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이 막 흔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나무가 막 엄청난 태풍과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리게 되고 막 이렇게 둥치가 막 기울어지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뿌리는 더 위기감을 느끼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그 1서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단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 어린 아이의 믿음은 그냥 죄 용서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좋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청년의 믿음이 있어요. 청년의 믿음.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청년의 믿음은 그래도 싸워서 이기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의 믿음을 더 나아가서는 뭐냐?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비의 믿음.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아닌가,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게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를
상대하고 해가지고 환경이 어려운 게 오고 힘듦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밭에도 나오잖아요. 네 가지 밭에 돌짝밭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뿌리는 나요. 근데 햇볕이 짱짱 내리칠 때 이거 뭘 상징하냐면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도 청년 이상의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인생 가운데 하필이면 재수없이 이런 게 오는가? 다른 사람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의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믿음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싸워 이기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성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여기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가드왕 아기스. 지금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피했는데 갔더니 블레셋 그 왕 가드왕 아기스를 딱 만났는데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겪었던 고난과 차원이 달라요. 자, 다윗이 이제껏 겪었던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양을 치면서 만났던 이제 맹수들, 그 맹수들에게서 양을 건져내야 되는 그런 위험이죠. 또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과 지금의 환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그때의 환난은 시기가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짧아요. 딱 가가지고 나만 용맹하게 나와가지고 사자를 죽이거나 그 다음에 골리앗을 쳐 죽이면 딱 단번에 끝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맞닥뜨린 고난을 보세요. 역경을 보세요. 이거는 다윗이 뭔가 용기를 내서 싸운다고 해서 싸워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환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쫓기는 입장에. 그러니까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나 사자를 죽이거나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길고 긴 인내의 터널, 고난의 터널, 환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런 청년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올 때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일단 두려움이 왔을 때 내게 몰려오는 그 두려움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전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이 상황이 참 너무 두렵다. 나는 두려움에 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다윗은 2번이나 두려워했다. 그리고 한 번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조차도 나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청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전초전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인정한 다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있는 곳을 찾았다, 거기 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중에 이제 제사장 무리들이 다 죽거든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죽이는 이유가 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서 알려줬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이 노브 땅을 찾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지금 두려운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에게 먼저 딱 기억났던 사람은 누구냐, 기억났던 대상은 누구냐, 내가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누구를 찾습니까? 처음 찾는 그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앞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전의 위기에서도 다윗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위기 때 나는 누구를 찾는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뭐 최근에 지금 현재 삶에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가 물어보면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 그런 일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좀 속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양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마치 그것이 염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염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염치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평상시에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도 나아가서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러나 현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대화도 없고 그냥 대면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좀 염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밤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신약은 다를까? 제가 방금 인용한 건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다릅니까?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만큼 자주 도움이 필요하세요? 얼만큼 자주 은혜가 필요하세요? 우리는 수시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염치를 가지고가 아니라 담대히 뻔뻔하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염치가 아니라 믿음은 뻔뻔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절대로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작은 일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이게 될 때 그 사람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이 술술 잘 풀리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도요, 환경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럼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기도해도 우리가 보기에 항상 최선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최악의 결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결정.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 여러분, 가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드. 이 가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드가 아니고요. 여기서 가드 하면은 골리앗을 떠올려야 돼.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 블레셋의 대표적인 이 5그 도시가 있거든요. 뭐 에그론, 가드, 또 뭐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력한 그 도시가 가드인데, 이 다윗이 싸워서 꼬꾸라트린, 죽인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 이제 제사장에게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칼을 받았는데 그 칼이 누구의 칼이냐면 골리앗을 죽인 칼이었습니다. 그 높당 제사장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것을 놔뒀는데 다윗이 무기가 없이 그냥 급하게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무기는 골리앗을 자기가 목 자른 그 칼을 가지고 지금, 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을 두려워가지고 피하다가 지금 가드왕 아기스로 간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기도하지만 연약해요.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두려움이 싹 가시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했으니 여러분, 좋은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지금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대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골리앗의 칼, 여러분, 이게 누구나 갖고 다니는 칼은 아니지 않습니까? 칼이 엄청나게 큰데 딱 보자마자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벌써 다윗을 다 알아봤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을 이긴 그 가드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울의 존재감보다 다윗의 존재감이 커서 아직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금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알아봤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일이 더 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다시 저를 따라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찾자. 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나님을 찾아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낙심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네. 에이, 안 되는 거야. 그래, 혹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으시겠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뭐 3세번 또는 7.8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그것을 믿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꼬였습니까? 그러면 더 필사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때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그 위험에서 벗어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난 원인에 대해서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척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 척?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요, 미친 사람은 터부시해가지고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나라도 뭐 죽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뭐 귀신이 뭐 재수가 엇붙는다 뭐 이런 얘기처럼 미친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이제 자기에게 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터부시해서 해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자기의 백성을 홀로 어려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시며 내가 지혜가 없어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경 가운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무리 그 바닥이 없어서 계속 빠지는 늪과 같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에 무슨 길이 있어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확실한 약속. 다윗은 그래서 시편 50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것만큼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자,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다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도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도 환경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때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혹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지었던 그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이 평생에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딱 성경 하나 남겨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링컨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눈물로 손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짚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고백. 이것을 인생의 위기 때마다 했는데 가장 어려웠었던 때가 언제냐? 남북 전쟁이 있었을 당시. 이제 남쪽의 남부군이 리 장군이라는 탁월한 아주 그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백악관을 향해서 게티스버그로 오는데, 그때 이 링컨의 참모진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오직 그 중에 하나, 링컨 대통령은 떨지 않고 굉장히 평온을 유지한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정말 이 남부군이 들이닥쳐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전쟁이 치러지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 대통령님은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평온한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남북전쟁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노예 해방 아니었어요. 노예 해방. 의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늦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전쟁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이 링컨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어려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거기에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진보하는 청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냥 굉장히 믿음 좋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찾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급하게 하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